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고린도전서 13장과 히브리서 11장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긴 본문을 읽었고 여러분들 성경에 알만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인물들의 등장의 경우 우리의 시선은 사실 인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으로 산 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를 오랫동안 살펴보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더 나은 것,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선의 집중이 이 인물들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을 하면서 열거된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살폈던 세 가지의 공통점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대로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경고도 받았지만 또 그 경고를 받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에 연결되죠. 그들은 경고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며 고난과 위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10장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아니다.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끝을 내면서 이제 11장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지? 내 말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관계 속에서 반대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너는 왜 내 말을 못 믿고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상대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 말을 믿어달라라고 말할 때 상대 역시도 자신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상호간에 서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신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말을 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그 사람도 말을 하는 주체로서 같은 위치에서 서로의 관계들이 오고 가는 곳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골방에 앉아서 깊은 묵상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골방에 앉아서 내 생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신념처럼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말이 맞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런 결정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게 되는 요인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선생님이 말하면 제자가 그렇게 답을 하는 것, 그렇게 의심을 품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또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의심했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때도 이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영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면 학교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책임져 줄 것이다. 군대를 보내면 군대에서 비록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지만 평시에는 그 자녀를 건강하게 우리에게 돌려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절망의 상태로 빠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골방 속에서 무서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 즉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믿음 역시 우리가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 영역에서, 아니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의 근거로 삼거나 또는 내가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형태로서 고백의 일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믿지? 그럼 뭐라 그러죠? 사랑해. 이 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가야 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마음의 고백의 상태, 내가 너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에는 의외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히브리서 1장 1절의 중요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세 번역에서는 이 실상을 확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바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보면 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 바라는 것이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소망이 있구나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이 철로역정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짐을 지고 말 그대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짐이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그 떨어지는 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근데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믿음이라는 사람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순교하는 과정을 소망이라는 친구가 보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 그는 허영의 시장을 등 뒤로 하고서 이제 누구와 함께? 크리스찬과 함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입성 전까지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소망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그를 헬스장으로 이끌죠.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 소망은 어디로 이끕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제는 누구를요? 우리 크리스찬을 믿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순교를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바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고 그 소망에 여러분이 답을 하신다면
그 답은 곧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있음과 없음을 아주 분별해 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가 여기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삼위라고 말할 때 이 위를 의미합니다. 위는 한자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땐 1위, 2위, 3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삼위일체 할 때 일체는 한 분 하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3은 드러나 있는데 이 3 뒤에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무슨 어떤 단위를 붙여야죠. 3명 그러면 3위일체와 맞지 않죠. 그럼 명은 아니에요. 3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필요한 용어를 붙여야 되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신학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실상? 말이 이상하죠. 이 삼실상의 의미가 바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세 분 하나님에게, 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각각에게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으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드려 놓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뭐라고 얘기했죠? 당시는 로마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로마 시대에는 관계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서는 후원자라고 하는 것과 고객이라고 하는 관계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는 황제 또는 고위층, 우리가 말한 엘리트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반대적으로 고객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바로 일반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할 때 우리가 영어로 어떤 표현을 쓰죠?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바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층들은 바로 일반 시민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고대 로마에는 목욕탕 문화가 발전했죠. 이 목욕탕은 바로 백성들의 쉼을 위해서 고위층들이 베풀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줄기가 세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트가 쓰는 것, 하나는 관공서가 쓰는 것, 하나는 평민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이 물을 막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을 어디서부터 막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백성들 거부터 막을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 바로 고위직부터 막고 그 다음에 관공서를 막고 마지막까지 백성들이 쓰는 물을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잘 알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표현도 바로 가진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것을 바로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충성하고 신뢰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충성하고 신뢰하는 일종의 신실함, 일종의 성실함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뭐죠? 아까 말한 대로 내 말 믿어 이 정도의 범주에 있었다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충성과 신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정의의 기초는 신실함이며 이는 말과 약속에 신실함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어렵게 말했는데 풀어보면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려면 서로 간에 신뢰라는 뼈대가 있어야 한다. 그 신뢰는 내가 뱉은 말과 약속을 딴소리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일관성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에서 바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의 약속,
그 약속을 따라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구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로마 황제와 귀족들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를 거절하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과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새 언약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뒤에 이어지는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행함이 없으면, 이 행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충성과 신뢰를 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행함도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잘 나와 있죠. 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3절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출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이 있음을 구별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모든 것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그 방향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앞에서 뒤로 갈 수가 있지만 뒤에서 앞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본문이지만 좀 빠르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홍수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자 많은 기독인들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신명기 말씀도 읽었지만 내 의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와 어린 자녀가 그 관계 속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더 나은 제사는 죽었지만 그의 그 믿음 있는 그 기뻐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그 행동의 기쁨을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했고 그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 그렇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조롱을 받았죠. 야, 비도 오지 않는데 배 짓고 있냐? 하루 이틀이어야말로 하죠.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은 그 자체가 믿음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나고 죽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는 여전히 조롱의 대상이었죠. 그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22절까지 긴 시간 벌어지고 있는 족장의 시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이렇게 거론된 인물들은 바로 보이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에게는 120년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죽고 자신의 대후손 후손까지 이어져서 도무지 연수로는 계산하기 어려울 시간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자기 집을 아니 부모를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는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까지 보여준 인물입니다. 사라에 대해서는 바로 단산하였다. 이제는 태가 막혀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쁘시게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믿음.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줬다라는 것은 그저 그가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축복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서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축복, 복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상태,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기뻐하는 상태에 있도록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 네가 하는 사업 이거다. 돈을 물려주고 재물을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물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걸 복이다 어떻게 말하지?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과연 그 축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함께 누리지 않는다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해골을 가지고 떠나달라. 그는 총리로 살았고 그곳에 버젓하고 오늘 우리로 보면 의리의리하게 무덤을 세워서 그의 이름을 추모할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의 해골을 끄집어내어 너희가 나아갈 때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말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이 다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죠?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보다도 앞서 모세를 숨겨진 부모가 믿음이 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왜죠? 그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위대한 모세보다도 먼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뒤로 한 채
그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에 오르는 길에 더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이정표가 계속 있죠. 빠져나가야 하는 길. 그러면서 편안하게 운전하지만 물론 위험도 하죠. 하지만 산에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초입에 있는 많은 길, 사람들이 오르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벌써 산의 길들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나만 혼자 이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아, 저기서 봤던 이정표가 2.6km라고 했는데 왜 이 정도 왔으면 2.6km 온 것 같은데 왜 아직 그 길이 안 나타나지?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정말로 오늘부터 너와 일일이야 라고 무슨 아름다운 연인을 사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을 크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론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7일간 여리고성을 돌았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연합되어 있는 믿음, 믿음이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돌아와 보아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야, 너 말하면 안 돼. 너 지금 7일 동안 도는데 너 내일 가서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내가 네 손을 꼭 잡아줄게. 너 말하고 싶지? 일로 와, 일로 와. 나 옆에 있어. 내가 네 손을 잡을 때마다 말하고 싶은 욕심을 눌러야 돼. 이렇게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약하네. 저 사람 저거 잘 못하네. 라고 하는 지적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설교 시간을 통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경고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며 함께 가자. 그런 선택보다는 믿음 있는 선택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에 다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왜 말하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도 했고 또는 승리하기도 했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가 이들의 승리 언어를 빌려와서 마치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종교, 마치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죠. 조롱당했다, 채찍질 당했다, 돌로 침을 당했다, 톱으로 켰다, 궁핍했다, 환난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능히 감내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여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절은 여기에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앞뒤로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약속된 믿음이 없다. 아니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더 좋은 것, 온전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되면 그 잘된 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 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그리고 그 부모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며 공동체에게 함께 나누고 그 성공한 것을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 말로 해도 다 할 수 없는 믿음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더 좋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면 이들이 믿음의 길로 살아온 것들에 대한 온전함을 함께 누린다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를 때에 이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지. 그 더 좋은 건 너희들 받았지. 덕분에 우리가 고맙다.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렇게 잘 성장해 준 것이 고맙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낸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물려줬고 그 물려준 그 결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났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편했기 때문에, 편함을 줬기 때문에, 또 안정감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골방 아니었습니까? 내 방에 갇혀 있는 것, 내 방 안에서 나만의 세계에서 갇혀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많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와 깨어진 관계의 사람들과 다시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부모와 그 사랑을 나누며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이지만 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맛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저 우리 삶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위대한 반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즐길 수 있고 더 크게 기뻐하게 할 수 있으며 더 크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죠. 그것도 전부 다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의 더 좋음은 바로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고 그가 신랑이 되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마지막 생명의 구원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죠. 솔로 역정의 믿음은 소망을 만나게 하고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성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죠? 소망의 실체를 만났는데 어떻게 소망을 더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천성은 저와 여러분에겐 부족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바로 그 천성 앞에까지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코스를 건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그 우리 생명의 깊이를 깨닫게 하고 그가 생명의 문을 두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문으로 입성할 때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미 설교 전반부에 해야 할 말씀들은 다 했지만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며 그들의 그 특징만을 살펴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것을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듣고 바르게 배우기 위하여서 주의를 잘 지켜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쓰임새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만 부족한 그 몇 가지 때문에 거기에 전부를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모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조금만 모이면 이상하게 말의 흐름이 남편 자랑, 부인 자랑, 애들 자랑으로 흘러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에 우리의 포커스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싹 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에 가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주인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나타난 삶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믿음은 말할 수는 있으되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판단과 함께 많은 것들을 셈해 봐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찌 알며 어찌 모든 것을 맞추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맞추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곡하게 매달리며 고백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